오늘은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의 잔치 속에서 참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이 땅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붙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1년에 20-30차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제가 주례자로.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례를 쓰기 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이란 무엇이고 참 사랑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시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커플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서로 연합하고 또 결혼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엿보이는 그런 커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커플은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딱히 다른 사람은 없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나 보다라는 그 약간 뜨뜻름한 또는 약간 거리를 두는 표정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과 양가가 아주 지지해 주면서 참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런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양가에서 별로 이렇게 지지하지도 않고 힘을 얹지도 않고 외롭게 참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결혼식 그 주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메시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우리 김웅중 장로님 그 따님 그 결혼식 때 두 친구가 와서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40분 했다가 제 인생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4시간 그날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고 두 사람에겐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객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5분에서 7분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어떤 그 하객들은 참 이렇게 잘 집중하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객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떠들러 오신 분들처럼 저쪽에서 계속 이렇게 누차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식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정말 어렵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힘들면 이렇게 나가시면 되잖아요. 나가시면. 근데 나가시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이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그 가정의 어떤 그동안에 쌓아온 내공을 이렇게 엿보는, 저는 뭐 그 가정사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 결혼식 그 장면과 그 잔치 그 석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고 이 결혼이 참 얼마나 복된 결혼인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결혼인가를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은 그들의 가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19장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데,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잔치, 또 다른 잔치, 수많은 새떼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리들을 땅에다가 몰살시키시고 그 살을 퍼먹게 만들고 집어먹게 만들고 그 피를 마시게 만드는 피의 잔치가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잔치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잔치의 뼈대입니다. 이 잔치들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림이 어떤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 놀잇감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삼중애가가 이렇게 슬픈 노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왕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이 상인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 뱃사람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가 세 차례 이어집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의 그 화려함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말이에요. 그런 애타는 그러한 이 애가가 저기 18장을 수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순간 천상에서는 또 다른 노래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높이 드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 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19장 전반부입니다. 19장에는 할렐루야라는 사중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첫 번째 세 번의 할렐루야는 앞에 세 번의 애가를 이렇게 견주면서 대응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고, 나머지 네 번째 찬양은 이제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인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음녀들은요 땅을 더럽게 했고요. 그들이 뭐냐면 자기 종들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마땅하고 정당하며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그분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높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한쪽 끝에 바벨론의 멸망의 그 연기가 피어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바벨론이 다시는 이 땅에 발들일 틈이 없는, 발들일 수 없이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더 이상 다시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은 BC 6세기 또 5세기경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약 70여 년을 있었지만 그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바벨론의 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고, 알렉산더 제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들이 그랬고,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동일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바벨론의 후예들의 그런 연속적인 출현과 그들이 왕성하게 사단의 그 후원 속에서 이 땅에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능력을 이렇게 뽐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데 그것이 호련히 사라질 것이고 영원히 불타 없어져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그림이 바로 이 두 번째 할렐루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이 4절에 보시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서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5절에 그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정말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패퇴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은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출발선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통치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하에 있었지만 악한 영이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찬탈한 이후에 이 땅이 더럽혀지고 유린됐던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깨끗이 청소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그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그날이 왔고 그날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노래는 아주 특별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소리가 천상을 가득 메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악한 자들이 이 땅을 거머쥐고 통치하는 것 같은 불의와 억압과 말이에요. 미혹과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한 그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 땅에 가득 드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우리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와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말 많은 자들의 몸을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키셨던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면서, 그리고 이게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만나듯이, 또 신랑이 신부를 고대했다 만나듯이 그렇게 이렇게 짝지어지면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그 친밀감의 누림이, 기쁨의 그러한 부요함이 가득 천상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펼쳐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신부의 그 면사포옷을 입듯이 하얗고 말해 깨끗한 그런 세마포옷을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입도록 허락했단 말이죠. 그 세마포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이러한 바벨론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정말 인내와 희생과 순교로서 버텨왔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순결하게 자신의 영혼을 지켜왔던 성도들의 삶의 양태, 그것이 이 세마포옷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해라. 이 이야기를 기록해라.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런 거는요, 이렇게 아멘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확정하고 강조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정말로 이 일은 정말로 참되고 귀한 말씀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보시면 이 요한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그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자기 위치를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황홀했고 사도 요한이 그 그림 속에서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이렇게 맛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판모섬에서 정말 핍박받고 억눌린 그 7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교하고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기뻤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마탄 기사가 출현을 합니다. 이 백마탄 기사가 출현을 해서 전쟁을 궁극적으로 이제 끝내는 장면이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을 뒤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잔당을 완전히 처단하는 형태로 백마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4절과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관을 머리에 썼다.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시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심판에 이 장면이 이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자신에게 반역했던 무리들을 직접 손수 응징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이렇게 이 옷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14만 4천으로 되는 이 언약 백성들,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쭉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단과 이제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쫙 이렇게 도열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탄자,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것은 11절에 보시면 이분의 성품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다. 이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충신과 이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이름이. 근데 12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어떻게 됩니까? 많은 관들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중간에 있는 이름은 또 알지 못하는 이름을 또 하나 갖고 계세요. 이분이 이름이 많으시거든요. 기묘자다. 이새의 가지다.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오실 그 선지자다. 아주 그런 인자다. 이런 다양한 그림들로 구약에 그렸습니다. 이름은 히브리 문학에서 이름은 그의 속성과 그의 존재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을 하지만 그 어떤 이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갖고 있는 이 개념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그분의 존재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그분을 우리가 다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이분에게 자기 자신만 이 아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죠? 여전히 마지막 날에도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그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광대하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6절의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지금 사단과 정면 대결을 하시는 장면. 그것이 19장과 20장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분이 드디어 승리로 이끄시죠. 11절에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싸우면 어떻게 싸우시나 15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리고 말이에요. 이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마치 칼과 총으로 싸우는 대포와 이런 포들로 싸우는 그런 미사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양옆에 딱 도열해서 고대 전쟁이 그렇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 칼을 쫙 빼들고 와 하면서 부딪혀서 벌어지는 백병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압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약간 망가지긴 했지만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참 큽니다. 그래서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우리의 몸을 난도질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펜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펜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거나 또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이 자녀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과 어렸을 때 칭찬을 거의 받은 적이 없이 정말 핀잔만 받고 자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얼굴이 참 이쁘장한 자매예요. 근데 제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정신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한 걸 들으면요. 가만히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참 이쁜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좀 이상해져요. 이렇게 입도 좀 일그러지고 눈도 좀 약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겉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 이쁘고, 예? 그 사람 얼굴이 막 이목구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요,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제가 어려워져요. 이분 참 막 상함이 많았구나. 그래서 앉혀놓고 찬찬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인정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기 이렇게 격려해 준 적도 없고 말이에요.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애가 둘인데 말이에요. 나이가 3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자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분이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끊을 줄 모르고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들어주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웬만한 사람 얘기는 잘 들어주는 편인데 이분 얘기는 정말 한 30분 이상 있으면 힘들더라고. 제가 이건 좀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모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이 자매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네. 그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또한 인생이 참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아픔과 한을 자녀에게 뿜어내면서 평생을 사셨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 또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잘 격려받고 자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걸 퍼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가끔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미련퉁이 곰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너는 왜 애가 이렇게 둔하니? 너는 애가 이렇게 바보 같니? 그런 얘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제게 더 크게 들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말이 제 영혼을 많이 상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6일 말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이 9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9번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자마자 이게 쫙 빛이 열리고 별들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에 짐승들이 생기고 인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쭉 나왔지만 막상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히는 거죠. 그냥 잡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인구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일으키다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으키다가 잡혔어요. 일으키다가 그냥 기세가 등등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잡아라 이거예요. 잡힌 겁니다. 던져라. 유황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의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우리에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렇게 쪼갠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분의 말씀 안에 드러날 때 이렇게 백이라 이렇게 딱 드러난다는 거죠. 예? 칼처럼 비수처럼 와서 꽂힐 때가 있고 말이에요. 사물을 명확히 보여줄 때가 있고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 눈뜨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올 때면 이유 없는 힘이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5절에 보시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또 친히 이제 15절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분이 밟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우리 5장에 나온 이제 노래와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도 얘기가 됐는데요. 이 포도원 노래예요. BC 8세기 노래입니다, 여러분. BC 8세기에 이스라엘의 그 망가진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노래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요 씨도 이 품종도 뛰어나야 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지치기를 적당한 때 하고 그리고 햇빛 이런 거 양을 한가서 적당한 때 가지치기를 하고 적당한 때 이걸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수고하고 말이에요. 그런 태양의 그 양과 그리고 적당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들포도가 나는 거. 그게 포도예요. 포도. 여러분과 제가 나무 하나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줄기인 거기에 이렇게 접붙임바 된 거거든요. 접붙임바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나무는 훌륭한데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꾸려가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힐 수도 있지만 들포도를 맺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시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힌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그 들포도를 먹는 것보다 짓밟아버리는 여러분 포도가 맛없으면 그것처럼 먹기 싫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수북히 쌓여도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 포도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여기는 담을 헐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짓밟히게 하겠다는데 지금 이 19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짓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이게 뭐예요? 그 피가 튀어버리는 그래도 자기가 직접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새들 얘기가 나와요. 새들 얘기가. 그죠? 그래서 보니까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잔치에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면 그들의 살과 그들의 피를 네가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의 잔치입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서 39장에 있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예언이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데 그것이 역사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이 19장 20장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장 7,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그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나오죠. 곡과 마곡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서의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그 그림대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히죠. 그죠? 그래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이거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이죠. 한 짐승은 그죠? 황제 숭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를 옆에서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게 이제 두 짐승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남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여기 그림처럼. 그러나 20장에 가면 거기에 있는 그 세력들, 그 군대들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림이 아주 마음 아프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실체입니다. 뭐냐면 20절에 보면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갖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이 미혹한다. 이게 영어로 deceive, 이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이 친구의 출발이 창세기 3장에서 속이는 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와 아담을 유혹할 때 저기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 편입시켜버리는 그 일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거짓의 영이에요. 끊임없는 거짓으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이 참인 것으로 자꾸 이 시대를 몰아가고 문화를 몰아가고 가치관을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친구가 바로 이 두 짐승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3인방의 기본적인 전략은 뭐예요?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최근세에 이들의 정말 대담한 접근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모더니즘이 출발하면서 데카르타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성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성주의를 하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에 있다고 믿는 그런 것이 이성주의입니다. 그 이성주의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그냥 종교서적이고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유작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에 있는 문학들을 같이 그 문학 이론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1750년부터 1950년까지 200년 동안 그 학자들의 그 패러다임이 학계를 완전히 지배를 해갖고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전락을 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신봉할 수 있는 진리의 기대도 아니고 설교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이 기독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서구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문화력으로만 남아있고 거칠에만 이렇게 남아있지 속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진화론을 이 시대의 그 학문 세계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진화론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그 당시 처음에 이제 학설로 출발을 했는데 다윈이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진화론 자체가 허구인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공부를 하다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만한 가치도 없는 학문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진화론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며칠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요. 진화론에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러분들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와서는 창조론을 믿지만, 학문적으로는 진화론인데 어떻게 하나? 네. 그런 분이 있을 텐데, 학문적으로, 진화론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볼 때 X입니다, X. 세모도 아니에요, X예요.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시리즈 강의 유튜브에 지금 있는데 참 잘 하셨어요. 이분이 재료공학과 카이스트에서 학위 받으시고 하시는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여러분 한 12개 정도 시리즈 강의가 있는데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12,000밖에 안 돼요. 한 200만, 300만 돼야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진화론 자체가 허구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의 무슨 시 쓴 것 같아요. 시 쓴 것 같아요. 팩트가 완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이제 성경은 뭡니까? 여러 가지 짐승과 각종들이 한꺼번에 창조되었고 한꺼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아주 하등한 동물과 하등한 식물부터 고등한 동물로 이렇게 성장해 갔다, 이렇게 진화해 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 원숭이의 조상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진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진화 단계에 있는 아주 다양한 그 변화하는 그 여정에 있는 또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들은 없어요, 또. 없어요. 그냥 그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또 이제 막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45억 년이라는 거를 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사용해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 반감기도 제가 잘 아는데 그 반감기라는 게 이제 우라늄에서 이제 이 나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우라늄 자체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러워 이렇게 도태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성자하고 전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원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나부로 이렇게 쭉 전이를 하는데 그것이 전이하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그게 이제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45억 년 전에 출발 자체가 납하고 그 우라늄이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납은 전혀 없었고 우라늄만 있었느냐. 그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 납이 전혀 없었고 우라늄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론이 맞는데 납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론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헬륨이 이렇게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헬륨의 양이 이 지구상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거의 100만 분의 1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볼 때 있어야 될 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주로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 많은 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날아갔다는 이론도 참 이게 참 허무맹랑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지금 생각하는 거냐면요. 진화론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 그 패러다임 속에서 자연계를 보려고 하니까 그 일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서포팅하고 과학적인 사실은 진화론을 서포팅하면서 이상한 연대를 이루는 그러면서 총체적인 허구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얘기해도 잘 모를 테니까 또 제가 얘기하면 또 믿지도 않을 테니까 여러분 꼭 김명현 교수의 시리즈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열심히 그걸 2월 달 안에 보세요. 2월 달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거든요. 허구인데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창조론은요, 과학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창조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신앙의 문제거든요. 네?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은요,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교과서에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데 그것을 교과서에서 내리질 못해요. 참 희한하잖아요.
과학자들 같이 팩트를 중요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내리질 못해요. 이 아주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화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그런 입장과 또 이 비평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입장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평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90%가 훨씬 넘어요. 1968년에 밀렌버거라는 그 학계의 석학이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비평주의로 이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성경을 난도질해서 설교도 못할 책으로 만들었을 뿐 뭐 하나 우리의 이론에 합당한 이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1968년에 이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제 석사학위 논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90% 이상의 신학자들이 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이미 끝났는데 그 패러다임이 이미 학계에서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신봉하면서 그렇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서 왜 그렇게 삽니까? 그분들이 아니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으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진리 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동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요한계시를 보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단의 영이 이 학문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이 아닌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야 그거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고개를 가로등하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아니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예,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모더니즘이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더니즘 속에서 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상대화시켰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자는 한 분이시고 모든 종교가 그 절대자로 가는 길을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체는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러한 범신론적이고도 그러한 다원주의적 그런 신학이 쭉 전 세계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만을 고집하는 것을 약간 좀 아집이 심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기독교와 이 불교를 놓고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잖아요. 예, 사실 부처님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가 죄 많이 지면 다음 세상에 버러지로 태어나면 되고요.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짐승으로 좀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되거든요. 그분이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웃고 계시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는 것이 너무나 싫고 말이에요. 예? 정말 악에 물들어갖고 막 버둥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이 세상을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다원주의에 같이 또 이렇게 편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평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전락시켰는데 세계 어떤 종교도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가령 들어서 육아에서 있는 그런 학자가 이 공자가 한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은 옳다 그르다. 그래서 가령 들어서 노노와 맹자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글이냐 아니면 중간에 삽입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노노 맹자를 비평주의 관점으로 공부하고 그걸 막 학계에 발표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나가면 되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뭐 공자가 이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죠. 예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하는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이분들이 안 나가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예의가.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권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원주의에 이렇게 쭉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예, 또 다른 종교도 좋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 어디로? 절대자에 간다 이거예요. 그들의 절대자가 우리의 절대자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도를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교도 그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런 신과 우리들이 믿는 신이 같은 신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시대의 학계 속에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 시대의 큰 문제고요. 또 이제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또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은 점처럼 이렇게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당군교 교주가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이번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군고 교주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점 보러 오는 사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대, 이 사람이.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서는요, 점을 쳐준대, 거기 있는 다 쳐주는데, 이 목사들이 점을 안 쳐주니까 자기한테 와서 이게 점을 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가 교제하다가 유명한 점쟁이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들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 교회를 개척해야 성공할 수 있지.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자꾸 눈을 돌리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진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도의 전략을 가진 거예요. 이 시대를 유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가치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고,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때가 되면 전쟁터에 나가셔서 잡아와라, 이게 잡아와라. 그러면 그렇게 기세등등한 놈이 끽소리 못하고 잡혀와서 던져라, 이게 던져라. 유황불에 던져버릴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옷을 빨고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의 드레스 코드거든요. 그것을 입은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와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애굽의 종교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 다른 다원주의죠. 또 다른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을 섬길 때 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것이지, 절대자라고 해서 다 견줄 수 있고 다 비슷한 것이고 그게 그거고 옳게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에, 거짓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